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7장 6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수아 7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심층강의 25번째 시간, 아이성 싸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아침 함께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옷을 찢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이고,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그런 회개와 자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 때까지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와우.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한 단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대적인 아이성과의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가 가진 잘못된 점들을 여러 가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장서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제가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뭐 이런 정도는 굳이 그렇게 기도까지 해서 뭐 하나님 번거로우시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요 1분 1초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영웅이 되는 건 차치하고라도 삶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막 급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주님이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이 생각부터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토리티 체인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 오라고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대로 지도자가 움직여. 하나님은 어디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도 발들여 놓으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싸움, 이 여리고라고 하는 환경적인 엄청난 위압감을 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으로 서 있는 여리고라는 대적을 만났을 때는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 명령대로 움직여, 매사 한 걸음씩 옮겨 놓을 때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다가 지금 코가 깨진 겁니다. 36명의 죽음이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빵 터지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 혹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 고배를 맞아야 하는지,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실패의 쓴 잔을 맞아야 했다면 우리는 우리 성질만 앞세워 분노하고 흥분하고 덤비기보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은혜가 넘치는 사귐 가운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 과정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첫 단계는 기도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기도로 돌아가는 거.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자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패전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라도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는 건 어느 때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에도 너무 이르지도 않고 어느 때에도 너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을 기도의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늦게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돌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다지 존경스러운 내용의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때 드린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만 볼 때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영웅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요, 그냥 내가 게임에서 졌다는 게 화가 날 뿐이에요. 내가 이 싸움에서 졌다는 게 화가 날 뿐이에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어떤 위대한 진리, 또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꿈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소명,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영되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망했다는 게 슬플 뿐이에요. 내가 실패했다는 게 그냥 억울할 뿐이에요. 그냥 졌다는 게 그냥 억울할 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원인 분석 또는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 또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여기에서 기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져서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잡아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해가 저물 때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입을 열자마자 원망과 푸념뿐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을 열자마자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그냥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뭐가 그렇게 슬픈가요? 우리의 죄가 슬픈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자신과 지도자들의 죄가 슬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게 닥쳐온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그냥 억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슬픈 것뿐입니다. 옷을 잡아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 이유가 그거예요. 주 여호와여, 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야, 다짜고짜 요단강을 그 건넜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은 원망의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 언제 나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왜 날 구원해 놓고 이렇게 짓밟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복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신경질이 납니다. 아니, 겨우 나한테 이렇게 하시자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요? 예. 하나님 겨우 내 인생에 이런 거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매 순간이 감사였어요. 매 순간이 찬양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젊은 날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게 큰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과거의 은혜였고 찬양의 제목이었던 일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아주 뼛속 깊이 골수에 사무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미 여호수아를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요단강 건너편 그 땅을 만족하게 여겨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자리 잡기로 결정한 그 세 지파들처럼 우리도 그냥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했다가 완전히 정말 코가 깨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랍시고 시작을 하고 있는 그의 말을 볼 때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를 기도의 히어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청산유수처럼 정말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그냥 촤르르르 아주 좋은 언변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그야말로 세속적인 표현을 빌려 말빨 좋은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는 언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답이어야 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대표로 보여줍니다. 기도 속에는 당연히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가슴에 품는 이 믿음의 씨앗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기도의 모범 답안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믿음의 영웅들의 너무나 멋진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기도만이 모범답안, 기도의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아사왕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니시에이션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의 기도, 위대한 기도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꼭 그렇게 모범 답안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냥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는 거, 그것이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시작이다. 이걸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It's not necessarily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그 모범 답안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그리고 진짜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언변의, 화려한 언변의 그런 기도의 모범 답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기도는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사랑스러워요. 제가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읽을 때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뒤통수 한 대 때렸을 것 같다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아주 확고하게 배우는 좋은 기도, 좋은 기도의 모델들 가운데 잘하는 기도 따로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는 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맞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그냥 신경질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질 나서 확 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질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신경질을 쏟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Spending time with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치이고 그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폭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데리고 왔어요? 왜 요단강 건너게 했어요? 그냥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 다 그냥 넘겨버리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바로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대한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불평과 원망을 품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것이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배웁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따로 없다. 다만 그 기도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실 분이다. 평범하지만 완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위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드려도 그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유치찬란한 우리들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만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실 분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입니다. 솔직히 성경은 누가 본척은 누가 두 번째 부인인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마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엘카나가 모든 일에서 한나에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잘해요. 성경은 말하는데 한나를 모든 그 브닌나가 낳은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분깃보다 더블로 늘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아들은 브닌나가 자꾸 낳아요. 어쩌면 엘가나가 그 한나를 보고 당신이 내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게 그저 상징적인 많은 아들들에 대한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브닌나가 아들을 10명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한나는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투에서부터 이 브닌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시켰어요. 여기 보세요.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에서 브닌나가 굉장히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여러분 엘가나가 생각할 때 이게 남자들이 무식함입니다. 남자들의 무식함이 뭐냐면은 남자는요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한나야, 내가 너한테 더블을 줬잖아. 그러니까 만족해.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는 너 2배 받았으니까 네가 만족해.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숫자적으로 저 여자보다 2배를 받았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No way. 저 여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나의 마음에 너무나 이미 상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엘가나의 모습이고 그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는요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예요.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 브닌나가 격동시켜서 마음의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동기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브닌나가 나를 막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저 옆였네. 내가 그냥 아들 하나만 낳는 날에는 넌 그냥 죽었어. 진짜 막 이런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격분함과 질투심과 막 속상함, 이것이 다 버무려져서 한나에게서 나오나 유치하게 짝이면 하나님 저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셔서 그냥 저 그 옆편내 그냥 내가 그냥 막 박살내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부터 한나의 기도는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동기가 그녀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엎드려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시간을 보내는 자가 승자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치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한없이 자기중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여호와 앞에 머무르다 보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다음 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왜 그래? 왜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달래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달래주시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안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앞으로 부른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기로 시작된 그녀의 기도가 오래 여호와 앞에 머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대가 언제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그 시대는요 사사기 말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마다 문제의 씨앗이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 하나를 못 낳아서 억울한 이 여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제단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래 울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한나가 오래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 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나는요 결국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믿음으로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전환기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선지자 시대의 머리에 있는 선지자로서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 이스라엘의 초기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지금 이 순간 한나의 마음속에는요 분인나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건 없습니다. 분인나에 대한 복수심에서부터 비롯된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그녀의 기도의 동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아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지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그를 나즈이르,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남자 하나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걸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죠. 제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던 복수혈전이 그야말로 한나의 복수혈전에 타오르는 욕심뿐이었던 그녀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 하나를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잉태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의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엔 충분한 기도였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는 한 과부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예증으로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한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않죠.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에 들어가면 대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출근하려고 나오면 재판장님 쪼르륵 쫓아다니면서 계속 울부짖는 이 여인의 그 끈질긴 재판장 앞에서 끈질기게 울부짖는 그녀의 소원을 하물며 그렇게 악한 재판장이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아휴 내가 이거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사람을 귀찮아서 막 못 살게 만드네. 그래서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오래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이렇게 마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 사이드에서는요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 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동하도록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성령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여러분 급한 응급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는 것처럼 기도는 신자에게 산소호흡기와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답답하신가요? 많이 어렵고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넋두리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하고 다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믿음이 꿈틀꿈틀 우물 틔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모든 회복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